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부터 우리 교회 헌금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이 헌금 계좌 변경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더니 이 광고를 못 보신 분들이 이전 계좌로 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 번호는 예배 후 광고 시간에 자막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하단 이 설명란에 또 기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부활절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금액은 우리 군포에 있는 그 미혼모를 돌보는 새싹들의 집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부활절 헌금 전액을 이렇게 기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정말 이 미혼모들과 이 아기들에게 좀 전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부활절이죠.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려다가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크기까지 안 해더라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보게.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문장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한 독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이 독특한 사건은 바로 지진입니다. 다른 복음서,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요 지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부활 사건 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언제 또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함께 우리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바로 지난주 본문인 27장에도 지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장 51절과 5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셨을 때 바위가 터질 정도로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진이 한 번도 아니고 십자가 사건 때 그리고 부활 사건 때 총 2번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죠. 정말 큰 사건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뉴스에 나오고요. 유튜브나 이 인스타 같은 SNS에 나오고도 충분한 사건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번의 지진의 사건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략합니다. 유독 마태복음만 이 두 번의 지진 사건을 생략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마태가 심심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닐 거잖아요.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송사들도 보면 같은 사건을 어떤 방송사에서는요 보도하고 또 다른 방송사에서는요 보도하지 않죠. 그 이유는 방송사마다 이 강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 때 일어난 이 두 번의 지진을 생략하지 않고 다 기록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글자인데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것을 번역한 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1장 맨 처음에, 이 마태복음 맨 처음 장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끝장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즉 임마누엘의 역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맨 앞장과 마태복음의 맨 끝장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은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이 두 번의 지진 사건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상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마태가 지진 사건을 그냥 심심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지진을 무엇을 의미할 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강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지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산이 크게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보고 싶지만 이 시간상 읽어볼 수 없는데 출애굽기 19장 말고도요, 사사기 5장, 이사야 24장, 에레미야 10장, 요엘 3장, 나홈 1장 등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땅이 진동하는, 즉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언급했었죠.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지진 말고도요,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이 두 개나 더 일어났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뭘까요? 우리 다시 한번 27장 51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지진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어주는 천막이었죠. 그런데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상징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면요 즉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특정 종교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지진이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남은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장 5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진, 이 두 번째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 일어나죠.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빈무덤 사건을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요, 자신들에게 말을 걸어요. 그리고 그런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 천사와 대면을 했는데,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내가 천사와 대면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인데 이 스랍이란 천사를 보고 이사야가 또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천사를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다는 거죠. 이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십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건들은 평상시에 경험하기 힘든 사건이죠.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지진도 일어났고요, 천사가 나타났고요, 천사가 말을 걸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녀들은 두려움 말고도 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감정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바로 큰 기쁨을 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움도 느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그녀들에게 큰 기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라는 그 양가 감정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임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요,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 떠오르죠. 샬롬. 그런데 이 평안하냐에서 이 평안은요, 샬롬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카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레네 단어는요, 기쁨,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에는 평안하냐라고 의문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의문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즉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부활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부활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을 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고백했다고 했죠? 우리 설교 서두에서도 말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환하고 깔끔하고 넓은 교회 예배당에서 그들이 이렇게 편하게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질비한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가 아무리 부자였을지라도, 그가 수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지라도, 그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아무것도 쥐고 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썩어져 사라질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인간의 유한함,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았을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등 사람들이 그토록 쥐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이 아님을,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들은 쫓기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했지만, 그들의 삶은 척박했지만 그들은 죽음이 질비한 그곳에서 부활을 소망했습니다.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하던 일이 잘 풀리고 잘 살고 자녀들이 복받고 승승장구하면서 살았을까요? 여전히 로마 압제는 계속됐고 종교 권력자들의 기세는요 등등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만을 애도합니다. 죽음을 애도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상실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도 너무나도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넘어서 부활을 소망하게 되죠. 부활의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 부활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러본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죽음만을 애도하지 않아요. 이처럼 부활은 두려움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기게 해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 죽어서 천국 가, 이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활 소망, 부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빈 무덤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인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목도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의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넘어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동일한 부활 사건이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사건이었지만, 이 경비병들에게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살아있는 것과 같지만,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 만드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요, 아무리 많은 운동을 해도요, 그 끝은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부활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예배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를 나의 천국 티켓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고, 예수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부활절에 계란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녀들은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저기 회당에 가서, 저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곳, 즉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